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6년차 사역을 마치고 사역지를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옮겨가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윤정일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피차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적용하면서 또 저의 사역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이나 또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번역이 되면 평강, 평안, 화평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 평강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이 평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이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진정한 평강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적에 저희가 화목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오는 평강이 있죠. 정말 귀한 것이죠. 또 좋은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런 평강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본질적인 그런 의미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 텀 캄보디아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의 적용들을 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됨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디서 평강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종교가 불교죠. 대부분이 이 불교를 신봉하는 소승불교인데, 이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은 깊은 평강은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편안함, 마음속에 어떤 좀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평안을 얻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은 축제, 아니면 이제 명절, 어떤 결혼식, 이런 파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2월에 이 벼농사 수확을 다 마치거든요. 마치면 이제 벼농사 마치고 나서 1월과 2월에 이제 잔치를 합니다. 고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는 한 주는 이쪽 뚜라뱅이란 마을에서 하고, 또 한 주는 옆에 있는 스라거상이란 마을, 또 한 주는 옆에 있는 문념이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한 주마다 서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해서 한 주씩 파티를 이렇게 하는 것이 2달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참, 맨 처음에 가서 적응이 안 됐는데, 파티를 이렇게 오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흥겹게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서 같이 춤을 추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2박 3일을 하는데, 하루는 가족과 친척들을 모여서 초대해서 같이 불교 의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손님들, 그죠? 친구, 이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지인 다 부르죠. 그래서는 손님이 보통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오는데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또 나중에 밤 9시 이후에는 12시까지 이렇게 또 춤을 추는 큰 그런 노래소리와 함께,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흥겹게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평안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 평안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평안을 얻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선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라고 지금 저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런 깊은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과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든 문들을 닫고 비밀리에 모여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속에 굉장히 초조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토록 믿었던 자신들의 든든한 백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끌려간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이 와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라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앞잡이라는 제명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죠.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도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물론 뭐 이런 경험도 조금은 했지만 사실은 화가 나고 지치는 굉장히 지쳐가지고 거의 번아웃 되기 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는 이제 현직교회 사역을 했고 또 이제 프놈펜에서는 학사 사역을 했습니다. 기숙사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는 이 현지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오는 이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이 프놈펜으로 다 이제 대학이 프놈펜에 있으니까 프놈펜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좀 돌보기 위해서 이제 학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학사로 이 기숙사 숙소로 가서 새벽 큐티를 같이 하고 저녁 때 9시에는 이제 또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때 이제 이 청년 중에서 이 우돔이라는 청년과 대략 보니까 3,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뭐 날짜를 딱딱 정하진 않았지만 이 우돔이라는 청년과 제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큐티에 가면은 이 우돔이라는 청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임에 저희가 한 7명 정도 같이 이제 학사 사역이 있었는데 항상 20분 정도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일부러 늦게 나오는 거죠. 그 청년 중에 그 청년이 제일 리더였거든요. 네, 제일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항상 20분 정도 늦게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걸 계속 기다리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하자. 그래서는 20분 정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한 3, 4개월 정도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녁 기도 때는 또 이 친구가 이제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죠. 목구멍까지 막 차가 올라서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정말 화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또 유독 많이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는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적용해서 이제 우덤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고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마음은 제가 너무 싫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학사 사역에 학사에 갈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제가 질질 끌려서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가는 사실은 저의 아내를 보내고 싶은 저랑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 4개월 뒤에
이 청년이 원래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저랑 관계에 뭐가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마음속에 뭔가 좀 삐치고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말을 안 듣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이 바뀌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교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명절이나 축제 이런 기간이 되면은 사실은 교회 나오는 청소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제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사역인데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 명절이나 축제 기간이 되면은 다시 교회 아이들도 다 놀러 가거든요. 다 놀러 가고 다 절에 가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교회가 되게 굉장히 좀 썰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런 시기 때에도 이 우더미라는 청년은 꼭 교회에 나왔어요. 꼭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저보고 또 들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좀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는 크게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멘탈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지금 와 계신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인가 아닌가 이게 막 혼동스러운 거죠. 자기 마음이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막 꾸짖거나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막 꾸짖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재촉하지 않으셨고요. 천천히 자신의 못자국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천천히 또 구운 생선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천천히 강의하시면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자신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신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난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쟤들이 너무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죠. 그런데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생긴 것이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이제 이후에 그렇죠? 분명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을 하지요. 저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저희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캄보디아 사역 중에 가장 기뻤던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어떤 사건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때는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좀 뭔가 좀 기도로 마음을 좀 모아야 되겠구나 라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좀 미뤘죠. 마음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한 2, 3주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 광고를 하고 그때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 8시에 기도할 사람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요. 같이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또 공통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흩어져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지한 금요기도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중학교 2학년에 워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워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혼자 다 끝나서 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오면 바깥에 이제 그 식당처럼 식당에 가서 같이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음식을 같이 먹거든요. 먹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이들 토요일 날 이제 학교 보내는 것까지가 이제 그런 일정인데 안 나오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그 집안이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고 또 뭐 형이나 여러 가지 집안이 좀 불우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신경 쓰는 학생이었는데 혼자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하나님이 좀 신기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자기는 말로 표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막 자기 옆에 계신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 저도 사실은 이 학생이 그냥 자기가 슬퍼서 우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임재를 경험해서 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간을 못해서 저도 기쁘기는 한데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이 학생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좀 시기할까봐 좀 사랑하는 마음을 좀 최대한 좀 안 드러내고 감정을 수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는 이제 저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었죠. 네. 교회에 무슨 뭐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무슨 뭐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와서 잘 도와주고 했던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네요. 그래서는 참 이런 감사한 기억이 있고요. 이런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또 저의 그때 느꼈던 그런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막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바뀌고 이 놀라운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제 사역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에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 목표는 이제 현직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사실은 이제 현직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게 이제 목표였죠. 그래서는 사실은 이 목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직교회 청년들의 믿음이 조금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 현지인 목회자는 세우지 못했지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NGO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제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NGO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청년 리더들 가운데서 4명 정도가, 4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스스로 이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립을 해서, 물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너희가 자립해서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뭐 저나 선임 선교사님이나 이 얘기를 이제 많이 좀 했었고요. 그래서는 스스로 교회를 자립해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제 자립해서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눌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 선교사님에게 이 현직 교회를 NGO 사역을 하면서 현직 교회를 좀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곳에 새로운 곳을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때에 제가 소속된 것이 듀얼 멤버십으로 합신선교회와 또 오병여선교회. 오병여선교회는 그 영양 전문인 선교단체거든요. 저는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식품 영양학과 나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세워진 선교회예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곳에 저희 아내가 영양사 출신이라서 또 이제 그곳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데요. 오병여 선교에서 동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탄자니아, 음베아 쪽에 새로운 개척팀을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소식을 딱 들었을 적에 제 마음이 사실 뜨거웠어요. 다른 사역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탄자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자녀들은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같이 예배하면서 대화하면서 지금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일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는 보냄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저희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파송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송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평강과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또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또 자녀의 위치에서 또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화해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섬김이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떤 무시당함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보장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저희도 우리 자신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감당해야 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